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멋진 청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원세 형제와 지은 자매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신랑과 신부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가면요, 신랑 신부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맙니다. 누구를 유심히 볼까요? 부모님들을 봅니다. 신부 측의 부모님, 신랑의 부모님. 그리고 관찰을 해요. 우나 안 우나. 우나 안 우나. 예.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내기를 합니다. 울까 안 울까. 예, 표정 보면은,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이 울어요. 아버지들이. 예. 저희 조카나 이렇게 가족들 결혼식 아닌 많은 결혼식을 참석하면요, 저도 왠지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아니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결혼식 자체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만 봐도 저의 인생이 보이고, 아,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장성해서, 제가 이제 아들이 2명 있거든요. 둘 다 대학생입니다. 아, 곧 나도 이 예식장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내가 저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부터 앉혀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제가 늘 챙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도 곧 오겠구나.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바로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아들 장가 보낼 생각하는 은큼한 생각을, 이렇게 지금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를 한번 추억을 해봤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어땠을까?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는, 바로 헌신된,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지에 혼자 가야 되나? 하나님 안 주시면 난 사도 바울처럼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너가 그 정도 각오까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주시면 전 싱글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저의 처남이 된, 그때 제가 양육하고 있었던 우리 학생이 자기 누나를 한번 만나보래요.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대 누나 별 관심이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만나보래요. 그래서 그 청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나를 내가 딱 한번 만나주겠다. 누나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나오라 그래라. 제가 굉장히 비싸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것 같다. 100% 확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첫 번째 만날 때 단도리를 탁 쳤습니다. 나를 만나면 인디아를 함께 만나야 됩니다. 패키지입니다. 저와 인도는 같이 상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면 인도 가는 것을 함께 선택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딱 만나니까 마음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고. 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좀 몰랐는데 제 아내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확실하면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기면 확실히. 그래서 인도 선교로 이제 같이 가기로 2주 만에 결혼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측했지요. 이 반대가 쉽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각자 집안은 각자 알아서 정리하기로. 뭐 내가 찾아가서 딸을 주세요, 무릎 꿇고 이런 거 난 절대 안 할 테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쪽 집안일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제가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집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뭐 누군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들 믿는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최상의 사람을 선택할 것이 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누구든지 엄마 의견 고려하지 말고 결혼 추진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정도의 어머니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 아내는요 그쪽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한 번도 선교사 가겠다고 선교지 가겠다고 얘기 안 했던 제 아내가 갑자기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인도 선교가 쉬운 줄 아나. 예, 저희 장모님이 김중곤 목사님 CCC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킬 때 초창기 멤버세요. 친구분들이 거의 다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 옛날 시절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맨날 기도 편지 보내면요 밥 못 먹어서 굶은 이야기, 엄청 그 고생한 이야기들밖에 날아오는 기도 편지가 없어요. 열심히 이제 후원을 하셨는데 이제 정작 곱게 키운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가 아주 심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반대하면요 부모도 공동의 적으로 바뀝니다. 결혼시키고 싶으면 반대하면 돼요. 더 불이 붙어요.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싸우다가 헤어지는데 반대하면 웬만하면 결혼까지 갑니다. 말 안 듣니다. 제 아내가 평생 어머니 말, 우리 장모님 말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적으로 지냈는데 얘가 버팅기네. 우리 장모님 인생 오래 사셔서 알거든요. 이거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이제 기도에 돌입하셨습니다. 보통 기도로는 안 되니까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금요 철야 기도까지 가시면서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저 둘을 갈라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예? 예, 아무래도 안 떨어지고 안 갈라지니까. 그래도 저 딸이 꿈쩍하지 않아요. 자꾸 편지 줘.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는지 막 설득하는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느 금요 철야 기도 가서 그날도 열심히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인 건 아닙니다. 예, 너희가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안인데 너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가정에 가서 자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음성 한번 딱 듣고는 저에게 밥 사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구나.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건데 허락은 해주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청소년 상담소에서 인턴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소원이 딸이 상담학 박사 만드는 거였어요. 박사 졸업하면 그때 결혼을 해서 그때 인도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선택해라. 나랑 결혼하는 걸 선택할래?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하는 걸래? 박사하면 나랑은 빠이빠이다. 나는 기다려줄 수 없다. 선택해라.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결정을 했어요. 저를 따라서 인도로 가겠다고. 할렐루야.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참 고마워요. 그때 아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거를 뒤로 하고 저를 선택해서 같이 선교지에, 그리고 저희는 결혼한 지 9일 만에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요. 결혼해서 신나게 갔는데 야, 우리 그 장모님 장인어른 그 심정은 어땠을까? 딸 시집해서 한국에라도 살면 얼굴이라도 볼 텐데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냥 인도로 그렇게 데려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나기 전에 제 아내가 아주 큰 재벌집들하고 혼담이 좀 있었어요. 예,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했으면 혹시 잘 됐으면 저는 재벌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해 안 해? 그랬더니 일절 후회가 없대요. 후회가 없을 수밖에 없죠. 평민의 신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제가 신분 상승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접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데요.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며 누구와 함께 어느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혼자 하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이렇게 쿵짝쿵짝 다 해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너무나 좋은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일구시면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특권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특권은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이루는 아버지가 기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식들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려면 스트레스도 받고 도전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야 돼. 이 아버지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경영에 참여를 안 시킬까요? 아니면 경영에 참여시킬까요? 거기 돈 주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업가로서의 이 성취감을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요.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이룬 성공과 성장보다 더 놀라운 성공을, 그 성취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고차원적인 맛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 활동에 우리를 참여하게 원하시고요. 그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개입시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57절, 58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백이에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줄 매가지고 목 매가지고 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이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요, 신분이 서기관이에요. 그냥 군중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멋있어서 와, 나도 저렇게 사람들 주목받고 싶네, 예수님 쫓아가야지, 이렇게 그냥 충동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엘리트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요, 보장되어 있었고요. 이런 서기관의 신분인 사람이 촌동네에 있는 어부들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 그룹에 속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은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는요, 굉장한 인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바닥 생활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따라오는 건 좋은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지적하신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베개 놓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정된 거주지가 없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 잠잘 곳도 보장되지 않은 그 삶, 얼마나 도전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안락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거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요,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안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이었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인도를 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토굴 해서 살 거냐고. 우리 장모님이 생각했던 그 인도는요, 흙으로 짓고 볕 엮어가지고 소똥 말려가지고 그걸로 밥 해먹고 달구지 싹 지나면 막 흙먼지 나고, 그거를 연상했나 봐요. 제 아내가 인도를 처음 갔어요. 딱 갔는데 너무 좋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스팔트도 깔려있고 벽돌로 집이 지어져 있고, 진짜 토굴을 예상하고 왔나 봐요. 흙집에서 살 거라고. 소똥 막 그거 태워가지고 밥 해먹고 살 줄 알았는데 전기도 들어오고 수돗물도 나오고, 물론 전기 정전은 자주 되긴 했지만, 그 안락함을 거꾸로 하고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탈락됐어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서기관, 신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위대한 스승님 랍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교훈은 받고 싶었지만 안락한 삶은 당연히 보장되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지적 앞에는요,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겠네요. 물론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셨겠어요? 아니면 장난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 얘 분명히 못 쫓아올 거야 그러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진지하게 이 사람을 초대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할래? 나를 따르라.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잠깐만 예수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고 올게요. 그건 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 장사 지내는 것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삶의 가장 중심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만큼 정말로 급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난 이 부모님을 장례를 치러드려서 가족들이 위로를 하는 것, 사람이 가진 의무 중에 사실은 가장 큰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 큰 의무감이 있었어요. 어떤 의무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여받은 이 가장 큰 의무감보다 더 큰 의무감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이 의무감은 누구로부터 온 의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감입니다. 더 중요한 의무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말씀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그게 더 중요한데요. 그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평생 부모님의 기쁘시게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나를 자꾸 밀어붙이는 한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기대감. 너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돼서요, 죽을 때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계시죠? 말로 표현하지 않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의무감이 됩니다. 그래서 철길을 쫙 깔아줘요. 철길을 깔아주면 그 위에 누가 달려요? 기차가 달립니다. 기차는요, 철길 위로만 달려요.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그 깊은 마음에, 이 심연에는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의무감과 기대감, 그것을 이뤄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의무감은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살고, 우리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감을 붙잡고 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 기대치, 내 목표치, 내 욕심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대감을 받들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해요. 아버지 장례 지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개 케이스로 나눠 있어요. 세 번째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의무감에 대한 부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도 최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바로 옆집이면 예수님께서 갔다 오라 그러셨을 거예요. 이 사람 집이 만약에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KTX 타고 택시 타고 금방 갔다 오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요, 집에 가려면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고향에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요. 10명이 인사하러 가면요 9명에서 8명만 돌아옵니다. 심할 때는 7명밖에 못 돌아와요. 나머지 3명은 뭐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러 갔다 붙잡힌 거예요. 인사하러 갔는데 삼촌이 돌아가셨어. 장례식 치르고 났는데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치르다 보니까 가족들의 분위기가 너무 꿀꿀해. 지금 선교 사역하러 나갔다가는 집안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알지 못하는 이 변수들이 너무너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가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결국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도 나가기 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우리 리더가 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역할들과 리더로서 기회들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만 딱 한 2, 3년만 해서 이 사역 경험을 쌓고 인도에 가야지. 이게 제가 가졌던 타임라인이었어요. 시간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 당장 인도로 가라. 언제 갈까요? 올해 가라, 올해. 하나님 저 2년만 있다가 안 될까요? 올해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뒤로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보다 2년 일찍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영어 공부하러 간다고 홍콩으로 갔고 저는 인도로 먼저 갔습니다.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리더가 됐어요. 먼저 가면 리더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저는 은사가 개척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전체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개척의 열매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2년 더 하고 가겠다고 제 시간 계획대로 끌다가 갔으면요. 제 친구가 이제 사역의 팀장이 되었겠죠. 그 친구는 개척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친구도 힘들고 저도 힘들을 수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시간에 그 일을 맡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으시는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청은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이 피로해서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자체를, 삶 전체를 몽땅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부르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인생의 차라면 핸들을 내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속도도 내가 마음대로 조율하면서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핸들 운전대를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우리 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곳이다. 내 몸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언제 발생하지요? 내 몸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요, 지금 내 피와 같은 내 인생을 어디다가 드리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나의 시간과 돈이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졌을 때 나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익숙하신 분들에게는요, 어느 것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저 따라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요청했을 때 거부하면 괜찮습니다. 거부되는 대로. 그렇지만 정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한 번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광고할 때 맨 첫 번째 광고가 있어요. 무슨 광고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예. 여러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갈까요? 5시 반에 여기로 가자. 5시 반에. 저 침대에서 좀 버티면 안 될까요? 나는 여기 갈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몸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시면 돼요. 5시 반에 와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와, 이거 엄청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요, 저 깊은 곳에서 동물들 으르렁으르렁 거릴 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영적으로 육신은 연약하지만, 육신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영적인 용사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요, 온몸의 전율이 쫙 느껴집니다. 이 판이 막 흔들리는 영적인 이 지각 변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하셔도 오셔서 그 소리 듣다 가셔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한 번쯤은 한번 오셔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 초청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명사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인생을 나눠주시고 간증을 해주십니다. 평생 만날까 말까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오셨고요. 앞으로도 쫙 줄을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만났을 때 그분의 그 전하는 한마디 문장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는요,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제가 이 설교 언제 또 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말씀 묵상 문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운동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동참 없이는요. 결단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근데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싼 값을 치룰 때, 값을 지불할 때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 원하세요? 어느 정도 좋은 교회 되기 원하세요? 최고, 최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고. 넘버원.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주님이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겠죠. 이거 누가 만들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김홍진 기획 목사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네,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신 분이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앞에서 바람을 잡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결단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혼자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 몸이 한 분이 그 새벽기도에 와 계시고 금요 간증 집회 와 계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 문집을 만들 때 묵상을 내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이런 결단들이 모아져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년부터는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결단,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히 열매 맺는 넘버원 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라 그러면 그렇고요. 나 진짜 주님 오늘 많이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 몽땅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드시는 분은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를 부르세요? 그럼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30년, 40년, 50년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인생 저는 만족 못해요, 주님.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이거보다도 정말 획기적인 거 한번 보고 싶고, 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나는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